이어서 우리가 수율서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수율서지까지 하면 이번 주 모든 공부가 마쳐지게 됩니다. 자, 화요일서지에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서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나니. 이거는 앞에 화요일서지의 개념과는 좀 충돌되는 느낌이죠. 절대로 변하는 것이 없는 분이신데 수요일서지에 와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땐 뜻을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화요일서지에도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이 변함이 없음을 말하는 것인데 관계적으로는 변하기도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일부러 다루지 않은 것은 수요일서지에 어차피 반복되기 때문에 화요일서지를 다룰 때는 이 부분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관계적으로는 변한다. 또 여기도 나옵니다. 자, 변함없는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인데 그 구절의 뒷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관계적으로는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분의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일관되게 사랑하시지만 또한 우리의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 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죄를 머금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죄에 따라서 우리를 처치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 마음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절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죄에 따라서 반드시 심판을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면 그리하면 주님께서도 절대로 등을 돌리지 않고 우리에게로 똑같이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즉 회개하라. 너희들이 회개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나도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돌리고 나도 돌이켜서 너희를 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같이 돌이키거나 후회하지 않으신다. 사람이 회개할 때 그분이 심판을 돌이키시는 것은 당신의 말씀과 사랑하시고 자비하신 성품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하게 돌이키시고 바뀌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초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죄인이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 단 한 번 그분의 뜻을 돌이킨다는 사실입니다. 이 외에는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회개했을 때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분의 그 변함없는 속성 가운데 한 가지만큼은 예외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회개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가 이렇게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뉘우치실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결코 변하지 않음을 보았다. 그러나 어떤 성경 구절은 하나님이 뉘우치거나 후회하신다고 말한다. 인간에게 있어서 뉘우치면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뉘우치신다는 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회개나 중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심판을 돌이키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묘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악에서 돌이키면 당신의 계획하신 심판도 돌이키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의 회개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는 것은 성경 전반에 등장하는 익숙한 주제이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라도 회개하여 돌이킨다면 내가 모든 심판의 계획, 형벌의 계획 다 내려놓고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성경에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다고 말합니다. 심판을 돌이키겠다고 약속하신 유일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이 장치를, 우리의 이 안전장치를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훗날 구원받은 것은 단 하나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마련하신 그 사랑을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잘 선택하고 그것을 붙잡았다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죄는 이미 용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반복하고 아무리 죄를 크게 졌다 할지라도 여하튼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 그 사랑을 버린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내가 선택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 잘못된 선택 하나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 화인 맞은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선택하지 않을 때, 즉 회개하여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내가 선택하지 않을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끝끝내 심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땅에 멸망받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죄는 다 용서받았지만 그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않은 죄, 그래서 믿지 않기 때문에 선택하지 못했던 죄, 그 죄가 최종적인 우리의 심판을 결정짓는 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내 자신의 믿음이 돌이키지 않았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고자 애쓰십니다. 오늘 이 회개의 기회를 다시 한번 구원의 길로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3번 부인했고 심지어 멸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유다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유다가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유다가 자살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므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고 멸망으로
이미 떠나버린 유다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 유다가 떠나는 그 길에 용서의 사랑을 여전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 유다마저도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끝까지 주셨습니다. 성경에 또한 멸망이 확정된 또 하나의 인물이 있죠. 가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가인을 건들면 내가 그 자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 최초의 살인자 가인, 멸망이 거의 확정된 가인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그 당연하게 받아야 될 심판이 우리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 이 아침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치명적인 죄악을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회개해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여전히 살아있는 그 죄를 오늘 버리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구원의 계획을 주님께로부터 받으시고 심판의 계획을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취소시킬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속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에는 주님의 그 확고한 품성마저도 우리를 위하여 그 심판의 계획, 그 원리를, 그 원칙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버리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들고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 모든 죄악들을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다 깨트려 주시고 지워 주시고 다시 이것들이 살아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우리의 죄악들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그러한 진지한 회개, 가슴으로 토해내는 그 회개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고 죄악 속에서 빛 가운데로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듣고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정말로 좋은 찬양입니다. 가사에 은혜 받으시고 이 가사대로 기도하시고 이 가사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